네, 이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그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위급한 상황에 있었던 그 80대 어르신이 이제 구급차를 타고 이제 병원에 가고 있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이제 그 구급차가 워낙 이제 뭐 차선을 무시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택시하고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뭐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택시랑 이제 부딪히는 사고가 났어요. 이제 응급차 기사가 이제 택시 기사에게 이제 지금 응급 환자가 있으니까 이제 병원에 우리가 먼저 다녀온 이후에 이 교통사고를 처리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러면 그렇게 알았다고 하잖아요. 사진도 찍고 현장을 딱 그렇게 기록 남겨놓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택시 기사가 다짜고짜 안 된다고 사고 처리부터 해야 된다고 우겼습니다. 이제 보다 못한 가족들이 제발 지금 위급하니까 좀 병원에 보내달라고 했지만 이 택시 기사는 만약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사건부터 처리하자. 그러면서 막 소리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다른 응급차가 와서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몇 시간이 안 되어서 어르신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울분이 터지고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엄청 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자동차 수리비가 뭐 비쌀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생명에 비하면 얼마 한다고. 정말 이 1분 1초가 위급한 응급 환자를 막아서 결코 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 그것은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명 안전보다는 나의 이기적인 나의 편의,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악한 생각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얼토당토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그것을 우리의 생각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면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으로 보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돈 때문에 형제를 등지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면 결국 그 인생은 돈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처럼 중요한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이게 무엇이든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확한 단어는 무엇이든지입니다. 그렇게 제가 무엇이든지 하면 그 다음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안 맞습니다. 박자가 안 맞네요. 다시 해볼게요. 무엇이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런 고상한 것들, 이런 더 중요한 삶의 가치들, 말씀의 가치들을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합니다. 아멘.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일반적인 세상의 도덕과 윤리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기초한 삶의 내용이고 삶의 방식이자 삶의 태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고 생각의 틀이 되어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또한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그 복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대하는 바라보는 방식이자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이 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가 공동체, 교회로서의 특징을 제시하면서 바로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라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오늘 8절의 말씀에 읽어둔 내용을 하나씩 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넘겨주시면 첫 번째로 뭡니까?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합니다. 네. 참되다는 말은 진실되다라는 말입니다. 거짓되지 않고 언제나 진실되다. 무엇이든지가 있으니까 언제나. 그렇죠? 네, 상황이 뭐 이렇게 내 이익과 뭔가 내가 좀 불리하게 되면 네,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언제든지 진실해야 됩니다. 세상은 자기가 불리하거나 이익이 될 만하면 거짓을 말합니다. 또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또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참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거짓이 남발하고 혹은 남을 속이고 혹은 뭐 남에게 하지 못할 약속을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아픔을 준다면 우리는 오롯이 그 피해를 그 사람도 받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야, 예수 믿는 집사, 예수 믿는 장로가 야, 저런 말을 하다니, 아유,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사기치다니, 뭐 이런 소리 나면요,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이 가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참되게 거짓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건이란 말은 경박하지 않고 매사에 신중하고 사려 깊게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사에 가볍게 농담함으로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태도이며 어떤 문제 앞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바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옳은 것은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은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다는 기준은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옳다라는 그 기준, 진리의 기준은, 참과 거짓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우리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옳음의 가치를 지켜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옳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오늘 이 시대는 상대주의 그리고 다원주의적 관점이 이미 주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고 이런 개인적인 어떤 취향을 넘어서 그것이 자기의 생각의 틀이 되고 관점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뭐다? 진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성적 자기 결정권. 들어보셨습니까? 네, 성도 내가 내 마음대로 태어난 성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이끌리는 그 성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초등학교, 초중고 도서관에
동성애 관련 책들이 버젓이 들어와 있고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 성관계하는 영상 그 그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성교육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성교육 강사가 와서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남자와 남자 간의 성도 아름다운 성이다라고 그렇게 교육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이 이미 10년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여러분,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옳고 그름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아이들은.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어느 정도로 긍정적이냐면 작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보고를 전국의 700명 학생들 청소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52%가 동성애를 찬성한다라고 말했고, 반대는 그의 절반 정도 되는 2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동성애 괜찮다, 동성애가 왜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전체 응답자의 13%, 10%가 넘습니다. 13%는 자신을 나는 동성애자다, 혹은 나는 양성애자다라고 그렇게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8명 중 1명꼴로 여러분, 아이들이 동성애자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내 성향이 이쪽으로 이끌리는데 나 동성애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그전부터 동성애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6%는요, 주변에 동성애 친구나 지인이 내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 동성애자들이 수적으로 얼마나 수치상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폐해를 여러분 고스란히 이 사회와 개인이 앞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월 3일 날 중요한 대선이 남겨져 있는데요, 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투표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네.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면 인간의 죄된 생각이 여러분 진리로 대체되어서 그 거짓이 곧 진리가 되면 이 세상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되어 있지만 악이 범람함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이 보면 죄가 관영함으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인간 스스로의 죄악이 너무너무 가득 차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세상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의 때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가 이 절대적 진리,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이 진리를 따라 이 진리로 삶을 고수하고 이 진리, 이 옳음의 가치를 지켜내고 선택하고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넷째는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정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음란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난 인류의 역사 속에 사단은 인간의 성을 악용하여 성을 상품화시키고 이것으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까지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륜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불륜이 안 들어간 드라마, 영화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주변에 불륜을 미화시키고 그렇게 괜찮다라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고상한 것처럼 보여도 버젓이 남몰래 이중적인 삶을,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생각에 또한 음란이 가득하면 불륜을 넘어 성적인 범죄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성범죄율이 매해마다 늘어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음란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 하나 없습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저 또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음란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을 우리가 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곧바로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음란한 유혹이 많은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란의 영에 지배당하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사단의 발목 잡히는 인생,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세상의 음란한 것과 그 유혹들을 밀어낼 수 있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째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할 만하며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받을 만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죠. 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내가 안 했는데 사랑받는 것,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친절을 베푸지 않았는데 친절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이고, 내가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친절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여러분, 몸에 배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섞여 살아가잖아요. 네. 비신자들도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랑의 선빔이 몸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 바라볼 때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 VIP로 바라보기 때문에 남의 단점을 쉽게 들추거나 혹은 자기 말만 쏟아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할 줄 압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그 사람을 또한 존중합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해야 합니다. 네. 사랑받을 만한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평판과 존경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앞에서 우리가 열거한 5가지를 무엇이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존경은 자연스럽게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딱 2개의 단어로 정리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여기서 덕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회나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림은, 여러분 개역개정 기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기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잘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기림은 칭찬받는 것을 말합니다. 네, 즉 6번째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이 바로 기림을.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앞에서 말한 뭐죠? 이것들을 그래서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원어적 의미는 깊이 생각하라 혹은 심사숙고하라 라는 말이고요. NIV 성경에서는 너희 마음에 머물게 하라 그렇게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은 이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 2가지 번역이 원어적 의미를 잘 살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머물고 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머물고 품는다. 계속적인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 말씀을 계속 품고 묵상하는 것과 마찬가지. 네, 묵상하는 것. 묵상이란 뜻이 되새김질이잖아요. 네, 소가 되새김질하잖아요. 위로부터 음식물을 먹고 다시 입에서 오물오물하고 다시 2번째 위로 가고 그렇게 3번, 4번째 위까지 해서 계속 말씀을 되새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들을 계속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염려를 묵상하면 염려는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확산됩니다. 안개처럼 확 내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우리 내면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염려의 관점으로 내 자신과 상황과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그 부정적인 생각에 내가 매몰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진다면 그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성경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우리가 아는 것에 머무르는 이론이 아닙니다. 배웠던 것을 깊이 생각만 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지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런 삶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력과 훈련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메이저리그에 아주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가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정우 선수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처음에 좀 하다가 부상에 와서 거의 시즌 아웃으로 거의 뛰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날아다닙니다. 거의 메이저리그에서 거의 타격으로서는 거의 최정점까지 와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작년에 그렇게 당하고 나서 재활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여러분 야구 선수도 똑같이 계속 이 배트 훈련을 계속 그 자세를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실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중요한 시점에서 홈런을 치고 안타를 치고 결과로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노력과 훈련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아까 사랑받을 만하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맞죠? 네. 사랑받을 행동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쉬운데 나랑 좀 뭔가 안 맞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내가 용서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한 번 용서가 안 된다고 해서 역시 나는 이런 고상한 가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체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안 되면 또다시 계속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안 품어지면 성령님 내 안에 용서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나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나는 역시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온전히 바로 서는 것입니다. 다시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그 노력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주님 따라가는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냥 행하라가 아니라 실천하라가 아니라 내게 어떻게 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온갖 거창한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자기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라면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복음에 합당한 삶이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복음으로 인해서 진짜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만큼 마지막 그 주님을 배울 그날을 늘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부활의 날을 생각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그의 고난에 대해서, 그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정말 한 영혼을 정말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이 바울이 있는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죽어도 그만입니다. 비록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감옥에 들어온 죄수이지만 바울은 그를 노예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그 감옥에서 회심하고 사도 바울과 1대1로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네시모가 나가게 될 그 무렵에 그의 그의 주인이었던 그 빌리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죠. 빌레몬에게 너를 힘들게 했던 이 종을 용서해 달라.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달라. 그렇게 간절히 선처를 구합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그래서 오네시모도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그렇게 훌륭한 역할들을, 믿음이 선한 일들을 감당했던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헌신과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오네시모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죄수이자 노예였으나 바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오네시모가 VIP였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지극하고 대단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말은 내가 이만큼 배울 구석이 많은 사람이,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배워. 나한테 와서 배워. 어떤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순종, 그 열정, 그 섬김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말을 예전에 하곤 했습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녀야 될까요? 하나님 보고 다녀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 손동성님 정말 정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세모 맞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람 보고 다니면 우리가 실망할 수 있죠. 그러다가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된다는 말이 맞긴 맞아요. 자, 그럼에도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처음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참 믿을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 본을 따라서 예수 이렇게 믿는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줘야죠. 하나님이 보여줘야죠. 이게 신앙생활이 있는구나. 군인들이 훈련받을 때도 처음에 그냥 알아서 훈련받아 이게 아니에요. 시범을 보이는 모범 조교가 있어요. 조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태권도 도장에도 사범이 있죠. 사범이 알려주는 대로 하면은 계속 단위 올라가잖아요. 조교나 사범이 대충 알려주면 그대로 대충 실력 없는 사람이 되고요.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보여주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반드시 실력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본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허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오자마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믿는 거구나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성경은 당연히 매일 읽고 묵상하는 거구나. 삶이라는 것은 나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장 식구를 통해서 같이 우리의 삶, 아픔도 기쁨도 서로의 삶을 이렇게 진솔하게 나누면서 위로를 받는 거구나.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우리 각자가 이런 영혼 VIP를 품고 기도하고 목장으로 혹은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영혼을 품어야 되는 거구나. 나 혼자만 잘 믿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본을 보이는 분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이 말씀의 고귀한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성도, 세상 속에서도 정말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비춰질 정도로 여러분 정말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